이 코로나가 창궐 하는데도 여기 얼굴을 보니까 목사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얼굴이 다 환하니 하나님이 이렇게 건강을 지켜주신 은혜를 감사하고, 또 우리 목사님들을 보니까 특히 오늘은 더 건강이 좋아 보이네요. 또 목사도 그렇고, 목사도 그냥 하나님이 건강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래서 이 시간에 이제 5월달은 가정의 달이고, 그 가정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그런 면에서 여기 그 설교 6편 전 4편이죠. 4편을 준비했는데 그건 다 할 수는 없고, 여러분들이 가서 글을 읽어보면 다 알 수 있도록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썼다, 이런 말씀. 그리고 이제 또 한 시간은 어린이 날이 이제 하기 때문에 천국에서 큰 자와 작은 자는 어떤 자인가, 이 말씀을 2시간에 걸쳐서 이렇게 졸리거나 그러면은 뭐 서서 들어도 되고 상관없어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는데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가 사람을 창조했다, 만드시고, 또 사람을 만들었는데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썼다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택한 자, 창세 영원전에 택함 받은 우리를 창조했을 때는 그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했다는 것은, 형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은 영체도 물체도 없는 무용의 하나님이시니까, 무용의 하나님이신데 그 형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내적인 그런 요소를 말하는 것이요, 모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예적인 그런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그러니까 그 사람을 만들 때에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특별 회의를 열어서 이렇게 창조한 것을 알 수 있는 것이다, 그런 말이요. 그러니까 형상과 모양이라는 것은 항상 얘기지만은 바울은 이 질그릇에 보화를 담았다. 우리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하신 것은 그 하나님이 들어가서 사시는 집으로 창조한 것이다 하겠습니다. 내 양복을 내 모양과 형상대로 만드는 것은 내 몸뚱이가 들어가려고 하듯이, 그래서 이런 말이 좀 어긋난 말 같지만은 인간이 이러한 그릇 안에 생명이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을 담아서 가만 그 신인 결합이 이루어진 그런 하나님의 형상 모양대로 창조된 인간 안에 생명이신 하나님으로 충만한 그런 존재가 있었는데 그것이 그리스도 예수님이시다, 그런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님.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간을 창조하신 것은 그리스도 예수와 같은 자를 만들어야 되겠다는, 에베소 1장 보니까 창세 원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신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그 하실 단일 목적을 택했다. 단일 목적을 택하시고 그 단일 목적을 이룰 대상을 둘째 번에 택하셨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전체 구원은 자존 홀로 계신 하나님께서 영계와 물질계가 없을 때 하나님의 의중 세계에서 내가 이런 일을 해야 되겠다, 이런 목적을 이뤄야 되겠다는 그런 목적을 선택하셨는데 그때가 우리 택한 자들이 전체 구원이 시작된 것이요. 그 목적을 이룰 대상을 온전하신 하나님께서 온전한 지혜와 온전한 지식과 온전한 계획으로 택하셨기 때문에 우리 개개인의 구원은 그 하나님이 개개인을 선택하실 때에 우리의 구원이 시작된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신 걸 보니까 하나님이 창세원 전에 정하신 단일 목적이 무엇인가를 알 수 있잖아요. 단일 목적은 그리스도 안에서 택했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으셔서 그리스도 예수 같은 자를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단일 목적이요. 단일 목적을 정하신 이후 현재까지 앞으로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전체가 이 단일 목적을 이루시는 일을 하신다. 그런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 같은 자로 만드는.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는 그만 하나님의 창세전에 정하신 단일 목적이 성취된 첫 열매요, 첫 표본이다 이것입니다. 이제 그리스도 예수 같은, 그리스도는 예수라는 인성 안에 계시던 하나님이시다. 말씀 하나님이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다음에 그 말씀 하나님이 예수라는 인성 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들어오실 때에 그 말씀 하나님이 그리스도 하나님이 되셨다. 이제 하도 내가 설명해서 그리스도라 그 말은 기름 부은 자, 기름 부은 자라 그 말은 복이 크는 자다. 복이 크는 자.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입으신 예수라는 인성을 활용해서 택한 만민을 중생시키고 성화시켜서 그리스도 예수 같은 영화로운 자로 만드는 그러한 구원의 은혜를 입으신 예수 인성을 활용해서 딱 성취하시고 다 이뤘다 하셔 죽으시고 이렇게 영광의 하늘나라 영원한 영광자가 되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름 부었다는 것은 제사장을 세울 때 기름 부어 선지자를 세울 때 기름 부었고 또 왕을 세울 때 기름 부었으니까 다시 말하면은 그리스도 하나님은 예수를 통해서 만들어 놓은 택한 자를 중생 성화시켜서 그리스도 예수 영화로운 자로 만드는 일을 하신데 입으신 그 예수라는 인성을 행해서 만들어 놓은 구원의 은혜를 이제는 그리스도로서 택한 자들에게 입힌다. 그래서 제사장을 만드는 것이다. 그리스도는 제사장이요 선지자의 왕이란 말인데 그 제사장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연결 화합시키는 직책이다. 그 모든 인간이 죄와 불의와 하나님과 원수된 그때 끊어졌는데 끊어지게 만든 그런
죄를 없이 해서 사죄를 가공해서 무죄한 자를 만들고 칭의를 가공해서 의로운 자를 만들고 화친을 가공해서 하나님과 화목한 자를 이렇게 만들어서 그만 제사장은 연결화합시키는 직책이다. 선지자라는 것은 원반의 직책인데 제사장을 통해서 연결된 자 안에 자꾸 하나님의 지혜 지식과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인격성과 하나님의 능력을 거기에 자꾸 운반에다가 보충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는 것이요. 왕의 직책이라는 것은 다스리는 직책인데 다만 이제는 그 온전한 실력을 가지고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해서 구원을 더 크게 이루게 하는 성화를 이루게 하는 직책이 왕의 직책인데 우리 목사라는 것은 이와 같이 그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우리도 그만 제사장 일을 하는 것이요 선지자의 일을 하는 것이요 왕의 일을 해서 그만 중생한 자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해서 그리스도 예수와 같은 그런 복된 자를 만드는 것이 이것이 목사들의 할 일이다 그런 말이요. 그런데 그러면은 이 중생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그런 것을 만드는데 중생이라는 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고 내가 한 것이 아니라 그만 죄와 허물로 죽었기 때문에 에베소서가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셔도다. 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만 그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택한 자를 입혀서 진리와 성령으로 하나님의 단독적인 역사, 절대주권, 무조건적인 은혜로 살려는 것이 이것이 중생인데 중생은 그 영이라는 것이 사람은 영과 육으로 되어 있는데 영은 그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아담이 죄를 범할 때에 아담의 영이 범한 것이 아니고 그 영의 식구요 지체가 되는 심신이 마귀와 결합해서 한등화된 것이 이것이 인간의 타락이다. 그래서 그러면 영은 왜 끊어져서 죽었는가? 죽었다는 것은 생리신 하나님과 끊어지고 끊어진 것과 동시에 즉시 사망 것의 마귀와 결합해서 멸망으로 지옥에서 영생하는 것이 사망인데 그런데 주님이 구속의 은혜를 입힐 때에 강한 그 영은 죄를 범하지 않았지만은 자기의 식구요 지체가 되는 죄를 범한 책임을 영의 주인이 책임지고 하나님과 끊어졌지만은 그 영은 그대로 단일성으로 되기 때문에 깨끗한 대로 그냥 있었고 기능만 정지됐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구속의 은혜를 입으니까 법적으로도 완전히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셨다. 사실은 법적으로도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 그러니까 법적으로 하나님의 것이 되었지. 또 깨끗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즉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의 영혼에 들어오는 것이 중생이요 이것이 영생을 받은 것이다 그런 말이 할렐루야. 그런 거니까 그러면은 심신의 영은 우리가 중생할 때에 법적으로 하나님의 것이 되었지만은 실성적으로는 아담이 타락할 때에 그 심신이 모든 죄성과 악성으로 꽉 차 있고 죄성 악성 안에는 마귀가 주인으로 들어앉아 있는데 강한 우리의 영혼에 임하신 성령께서 심신을 향해서 너는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다. 그러니까 이 죄를 버리라, 이 악을 버리라고 그 말씀을 주실 때에 회개하는 것이다. 회개할 때에 회개한 그 죄가 악이 없어지니까
죄와 악 안에 살던 마귀가 집이 없어지니까 나가고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가서 사는 집, 성화라는 것은 이와 같이 몸에, 그래서 심신의 육이라는 것은 영은 단일성으로 되기 때문에 단번에 그 온전한 성전이 되었지만은 심신은 종합체로 되기 때문에 중생하는 순간부터 요 부분을 자꾸 성화시켜 나가는. 그러니까 성화라는 것은 영이 다시 살아나는 것이 중생이고, 성화라는 것은 죽었던 심신이 다시 살아나는 것이, 이것이 성화다, 그런 말이야. 할렐루야. 그래서 법적으로 하나님이 살려놔서 살릴 수 있는데 성화를 이루지 못하면은, 성화가 이루지 못한 그 부분은 영원히 둘째 사망이라 첫 아담으로 한번 죽었지. 그만 이제는 중생에서 다시 살릴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줬는데 살리지 못하니까, 살리지 못한 부분은 영원한 사망으로 떨어지는 것이 둘째 사망의 해를 입는 것이다, 그런 말이요. 참 어려운 말입니다. 둘째 사망 해를 입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그러면은 이 성경은 중생한 자들에게 몸의 성화를 이루는 그런 지혜, 지식이 원리, 법칙으로 주신 것을, 이것은 아주 굳게 믿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중생이라는 것은 택함과 예적 중생을 입은 자는 그것은 강한 영생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은 변경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이 성화 충성이 있으면 자꾸 성장을 해서 하나님의 후사로서 하나님의 것을 이어받을, 하나님은 신랑이시고 중생한 자는 하나님의 신부다.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은 신랑이시고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신부가 되는 것이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거룩하신 신랑 되신 하나님과 같이 살려면은 자기가 아주 하나님과 같이 거룩하고 깨끗하고 흠과 티가 없는 그런 것만이 하나님과 같이 살 수가 있는다 말이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기 하나님의 형상 따라 그 하나님의 모양대로 인간을 창조했는데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다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의 몸에 영원한 실력인 성화와 구원은 그런 인간과 인간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9절 보면 너희들은 사도들과 선지자를 통해 세우심을 받은 자다. 사도들을 통해서는 신약 성경이 나왔고 선지자를 통해서는 그만 구약 성경이 나왔는데, 구약 성경이라는 무엇인가? 오실 예수가 어떤 분이라는 것을 알게 해서 믿게 하는 것이요. 신약 성경은 사도들을 통해 나온 신약 성경은 오신 예수를 알게 하고 깨닫게 해서 믿어서 충성하고 성화를 이루게 하는 것이다, 그런 말이요. 그런 그리스도의 터에 세우심을 받았는데 할 일이 무엇인가? 이제는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하나님의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해서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우리 목사님들에게 모여서 다른 거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복된 생활 하려고 그러면은 하나님의 뜻을 대로 목적대로 이렇게 구원을 이루게 되면은 뭐 돈이 많든지 적든지 뭐 지위가 있든지 없든지 하나님이 참으로 복되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남한 장군의 집에 계집종이 식모다 말이요. 계집종이 무슨 크게 있는가? 그런데 이 남한 장군의 계집종은 그 집이 보내서 하나님이 이렇게 남한 장군 내간을 이렇게 만나겠다, 이래서 식모 노릇하면서 다른 것이 없이
가만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성전이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서 가만 그 자기 구원을 이루면서 그들을 통해서 자기 구원을 그들을 구원했다 그런 말이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가? 그 계집종이 아무 비천한 자지만은 양국의 왕을 움직이는 그런 자가 되었다 그런 말이야. 양국의 왕을 움직이고 또 움직일 뿐 아니라 나만 장군이 얼마나 권세가 센 사람인데 이스라엘 나라 왕이 벌벌 떨었다. 그런데 그 나만 장군 대간이 자기 문둥병을 고침을 받았기 때문에 평생 그 계집종 아이를 은인으로 섬기고 높여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다 말이요. 목사들이 비천하게 된다. 여러분 구원을 하나님의 뜻과 목적대로 하게 되면은 구원을 이루게 되면은 모든 관계에서 구원을 이루게 되면은 돈이 많든지 적든지 내 감옥에 있든지 못에 있든지 하나님이 아주 복되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다. 그런데 나는 그걸 왜 내가 그렇게 해보니까 그런 은혜를 받았어요. 우리 교회가 아주 보잘것없습니다. 아주 인간적으로 보잘것없지만은 교회가 말하는 연보가 작게 나가도 이렇게 목회자 말씀 집회하고 큰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데 돈이 안 나와도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또 이렇게 목사가 그런 걸 깨달아서 구원을 이루고 보니까 점점 건강에 좋아져서 나는 일생일등에 지금 최고 건강함. 육신적으로 내 얼굴 봐요. 건강하죠? 건강한 것이다. 그런데 그 뜻을 이행하지 못하니까 예전에 병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요새는 그만 영육간에 우리 성도들을 복되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강단에 올라가면 딱 얼굴을 보면 다 알아요. 누구는 무슨 병이 됐다, 뭐니 됐다. 그러니까 자꾸 줍니다. 주는데 그것이 아이고 그런 목사님이 난 안 줬네. 그런데 엄청나 그 값으로 따지면 그거 수백만 원이다. 그걸 어떻게 주는가? 하나님이 주면은 또 계속 주도록 이렇게 역사한단 말이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건강 주시는 거다. 뭐 그런 얘기 할 거.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남편과 아내를 창조했다 그러면 그들에게 복을 쏟다. 복을 쏟다 그 말은 그 성경이 말하는 복은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인 줄 믿으시 바라면 잠깐 있다 없어지는 그런 세상 복을 말하는 것이 에베소 1장 보니까 바울은 영원히 감사 찬송할 은혜를 받았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신 것을 감사했다. 신령한 복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신령한 복이라는 것은 중생한 자가 몸의 성화를 이루는 것이 이것이 신령한 복이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그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실 때 그들에게 복을 쏟다. 다시 말하면은 중생한 남자 여자가 서로 교제하면서 영원한 영광이요 복이 되는 몸의 성화를 이루는 그런 자격자로 세우시고 성화를 이룰 수 있는 복을 줬다 그런 말이에요. 할렐루야. 왜 복을 주는가? 여기 보니까 가만 여기 하나님이 그 여자와 창조하시고 하나님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렇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그 밑에 내용은 전체가 신령한 복을 받은 자가 가만 영육간에 잘 살 수 있는 모든 소유를 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소유. 여러분 소유를 받았다 해서 부자가 여러분 그 믿는 사람이 신령한 복 성화를 이루게 되면 하나님의 복을 주는데 돈이 많든지 적든지 아주 그것이 자기를 복되게 하고 다른 사람을 복되게 하는 역사가 이루어지는데
믿는 사람이 자기 중심으로 성화를 이루려는 거 받는 복은 크면 클수록 화덩어리가 되는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잠을 못 자고, 예? 그런 것이다. 그런 것을 말한 것이다. 그래서 이 가정이라는 것은 몸의 성화를 이루는 것은 인간과의 관계에서 이루는데 그 인간 관계에서 가장 늘 함께하고 같이 사는 사람이 누군가? 이것이 남편과 아내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내가.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에덴 동산이라는 것은 성화를 이루는 현장이다. 성화를 이루는 현실인데 에덴 동산에서 그 아담과 하와가 성화를 이루지 못했다 그런 말이에요. 할렐루야. 성화를 이루지 못하고 타락했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 가정교회가 구원을 이루게 되면은 사회교회가 건강하게 되는 것이요. 사회교회라는 것은 이게 영화교회가 사회교회, 이게 지금 사회교회입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그러면은 이제는 밖에 강한 의식주를 구하는 아멘 사람과 같이 사는 그 현장에서 또 구원을 이루는 복된 자가 되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전체가 그 보이지 않는 신령한 사람을 성장시키고 강하게 하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고, 이 세상에 보이는 모든 것은 이것은 그 신령한 사람이 다시 말해 성화를 이루는 이용물이요 껍데기인 줄을 믿으시면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고린도후서 4장 보니까 우리의 겉살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겉사람이 육의 사람이다. 그런데 속은 날로 새롭다. 우리 중생한 새 사람이 자꾸 성장하는 것인데 이것은 고난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이루게 합니다. 구원을 이루는 것은 고난을 통해서 이루는데 그 고난이라는 것은 영원한 영광에 비하면 아주 극히 경한 것이다. 그러면서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그러니까 보이는 것은 전체가 보이지 않는 신령한 복. 가정이 지금 우리 집사람하고 나하고 이게 보이는 거 아닙니까? 보이는 것인데 그것은 껍데기고, 그것은 그 우리 집사람과 내 안에 있는 중생한 세 사람이 서로 이렇게 연결해서 구원을 이루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신다 그런 말이 할렐루야. 구원을 이루는 거.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가 서로 가장 같이 살지 않습니까? 같이 사니까 에베소서 보니까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게 하사 주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라는 것은 몸의 성화 성전을 이루는 것인데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부자들을 세웠다. 그러면 가정이 행복하려면 어떻게 되는가? 가정이 행복하려면 남편도 아내도 공한 이 구원을 이루는데 돕는 배필이다 그런 말이다. 할렐루야. 내가 예를 들어서 나는 나를 통해서 나 자신을 구원을 이루고 또 구원을 이루는 실력을 가지고 우리 집사람의 자꾸 하나님과 거리끼는 죄성을 지적하고 그것을 버리게 하고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케 하고 온전케 한 다음에 온전한 실력을 가지고 이웃을 구원하는 그런 희생의 사람이 되어서 영광스러운 자가 되게 하는 것이 이것이 부부가 서로 살아가는 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부부가 한 몸이라 그 말은 그 육신적으로 한 몸이라 그런 걸 말한 게 아니고 중생한
우리 안에 영의 사람이 그 영의 사람의 머리는 주님이시요. 그러니까 내 안에 중생한 영의 사람도 하나님 버리시고 나는 그에 붙어있는 것이고, 우리 집사람도 또 중생했으니까 똑같은 하나님을 신랑으로 모신 그 지체가 되어서 하나가 된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말한다. 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수님은 인간을 상대할 때에 인간적으로 상대하시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상대했다. 자기 어머니가 포도주 모자란다고 그러니까 예니여 나와 무슨 상관이 나이까, 그걸 몰상식한 말이 어디 있습니까? 자기 그 예수가 이제는 많은 병을 고치니까 옹신할 틈이 없는데 마리아와 그 동생들이 예수를 만나러 왔다. 만나러 왔으니까 그만 예수님 밖에 어머니 동생들이 만나기로, 누가 내 어머니여 내 동생이냐,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내 동생의 은혜다, 이겠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영적으로 상대하는 거예요. 육신의 부부라는 것은 껍데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영적으로 남편도 아내도 구원을 잘 이루어서 하나님은 신랑이시고, 나도 육신의 남편도 우리 집사람도 하나님의 신부다, 그런 말이 할렐루야. 신부니까 그러면 나도 그렇고 우리 집사람도 그렇고 하늘은 하나님 말을 바라고 의지하고 소망하고 일편단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 아주 신랑이신 하나님과 온전히 하나로 화목하고 결합하는 것이다, 그런 말이요. 그 가정, 신령한 가정이, 하나님의 신랑 우리 신부니까 그만 신령한 그 성화라는 것은 그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정이 완전히 하나로 화합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한다, 그런 말이요. 그러니까 그건 예수님의 바리새인들이 말이요, 이혼을 하면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니까 그 예수님이 그랬어요. 음행한 연고 없이 아내를 버리면 가능한 것이다. 음행한 연고 없이 아내를 버린다는 것은 무엇인가? 간음을 하는 사람은 다시 말하면 아내를 버릴 수도 있다, 그런 말이 할렐루야. 그런 것을 음행한 간음을 하게 되면, 그러면은 거기에서 간음은 육신의 간음을 얘기한 건 아니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신랑이시고 나는 나와 우리 집사람은 그의 신부다, 그런 말이야. 그런데 그만 간음을 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 집사람이 말이야, 괜히 그만 목사를 하면서 사모를 하면서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세상을 더 사랑하고 의지하고 세상 것을 좋아한단 말이요. 그러면은 하나님 신랑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마귀를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는 간음하는 자가 된다, 이런 말이 할렐루야. 간음하는 자가 되면은 육신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육신이라는 것은 간음하고 믿음을 하나님 의지하다면 100번 버릴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육신의 생명 수를 위해서 바치기도 하는데 100번 버릴 수가, 이걸 여러분들이 잘 알아. 나는 그렇게 깨달았어요. 그렇게 깨달았어. 그러니까 간음한다는 것은 무엇이고, 아내가 간음한다, 남편이 간음하면 남편은 이혼해도 된단 말이요. 그것은 무슨 말인가? 그러니까 계명이 무엇인가? 첫째 계명이 나의 다른 신들을 있게 하지 말지니라. 여러분 봐요. 내가 신랑이고 우리 집사람이 아내인데 나의 다른 사람을 쳐다보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른 남자 미스터김을 좋아하고 이렇게 하면은 이것은 간음하는 것이다. 그리고 둘째 보니까 우상을 섬기지 말라. 이런 말은 첫째 계명, 둘째, 넷째 계명까지는 전체가 일편단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동거와 동행하는 생활, 구원을 이루지 않고 말이요, 자기 중심으로 세상 것을 사랑하는 자는 그 하나님께 간음한 자다, 그런 말이 할렐루야. 간음한 자니까 그런 자는 그만
그렇다 해서 아이고 하목사 그렇다 해서 그만 하나님이 짝지으신 바를 나눠서 안 된다 그랬는데 그런 것을 말한 게 아니고 이 가정제도 모든 것은 하나님은 신랑이시고 우리는 신부로서의 그런 면에 공헌 다시 말하면은 신랑이나 신부가 하나님을 일편단심으로 살아가지 않고 세상을 다른 것을 사랑할 때에 이는 하나님이 볼 때 가늠한 자다. 그런 것은 버릴 수가 있다. 그런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다. 그런 말이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하나님의 형상 따라 인간을 창조했다. 그런데 그러니까 이 우리가 몸의 성화를 이루는 영광스러운 교회를 건설하는 것은 이 부부 관계를 통해서 가장 잘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나는 우리 집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뼛속같이 잘 알아요. 뭐가 결점이고 뭐가 다른가 안다. 또 우리 집사람은 나를 잘 알아요. 그런데 우리 집사람하고 나하고 충돌이 많아. 육신에 충돌이 많았어요. 우리 집사람이 그걸 몰라. 나는 영적으로는 목사이기 때문에 우리 집사람보다 앞서 있는 줄 믿으실 바람이 앞서 있는 거. 나는 영적으로 이렇게 대립이 되면은 아주 미흡습니다. 영적으로 대립이 되면 말이요. 내가 전하는 그 영여 생명 영생을 말씀 전하는 하나님이 전해서 전했는데 그 말씀을 길다 짧다 왜 그런 소리 하느냐 그런 소리 하지 말라 돌아서 팔짝팔짝 대적하면 말이요 얘기하기도 싫어요. 아주 미흡다 그런 말이요. 그럴 거 아닙니까? 미워요. 그냥 빨리 나가고 생도 낳는다. 그런데 이제 그것이 뭐 한 20년 동안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 집사람이 그것이 차차 죽었어요. 할렐루야. 죽어가지고서 지금은 이제 뭐라고 그러는가? 뭐라고 그러냐면은 내가 유튜브에 이제 주일날 오후 예배 끝나면 올린다 그런 말이요. 근데 그놈을 빨리 보내달라는 거요. 이건 놀라운 변화입니다. 영적으로 하나가 됐다는 얘기 아닙니까? 내가 증거하는 영적인 말씀, 그 말씀을 좋아하고 여러분이 교인이 말이야 어떤 교인이 훌륭한 교인인가 뭐 충성하고 물질적으로 그게 아닙니다. 목사가 전하는 그 말씀을 전하는 목사와 똑같은 심정으로 사모하고 간절히하고 그 말씀대로 사는 자는 완전히 영원히 같은 교인이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것을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충돌한다. 우리 집사람 그걸 버려라. 그래서 많이 버리니까 영적으로 하나가 됐네. 영적으로 하나가 되니까 하나님이 말이요 육신적으로도 사랑하는 마음이 생겼어. 할렐루야.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집사람 얼굴 좀 봐요. 얼굴이 환해지 80살인데 아주 건강해지고 요새는 말이야 잘해요. 육신적으로 잘해요. 무엇도 갖다 주고 이렇게 화목한 자가 된 것이다. 그런 말이 할렐루야. 그 복이다. 그러니까 그런 자가 돼야 된다. 그러니까 여기 봐. 여기 보면은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해서 그 갈비뼈를 빼서 여자를 만들었다. 이것은 무슨 말인가? 하나님의 첫째 아담이 죄를 지어서 인간이 다 사망 아래 있게 되는데 둘째 아담 되신 주님께서 깊이 잠들었다는 것은 십자가에 죽었다 그런 거예요. 죽음으로 강한 교회가 하나님의 아내인 교회가 생겨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가 서로 사랑해서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것이다. 그런데 이 사랑이라는 것은 육신의 사랑을 말한 게 아닙니다. 고린도서 13장에 보면은 뭐
자기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을 구제해도 사랑이 없이는 아무 일이 아니요. 자기 몸을 국가와 민족을 해서 그만 불산에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이는 아무 일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중생시키고 성화시켜서 영어롭게 하는 사랑이 이게 하나님의 사랑인데, 이 사랑을 남편이 아내에 주고 아내에게 줘서 아내가 중생한 그런 아내가 성화를 잘 이뤄서 영어롭게 하는 것이, 이것이 참 사랑이요. 또 아내는 남편을 영적으로 사랑해서 아주 잘 성화를 이뤄서 영어롭게 되도록 돕는 배필이 될 때에 복된 가정이 되는 것이다, 알겠습니다. 여러분들 알아들어요? 오늘은 조는 사람은 없네. 그러니까 이게 가정이 성공해야 된다. 그러니까 나는 옛날에 그런 그 목사들 모임 가면 아주 부부끼리 아주 짝짝꿍대는 사람이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고 뭐 그러는데 그걸 부러워했어요. 저런 사람은 무슨 타고나서 저렇게 두려움일까 그러는데, 그런 사람들 보면은 육신의 사랑하는 것이 다시 말해 하나님 사랑을 주는 그런 미천으로 하면은 육신의 사랑도 하나님의 사랑을 주는 것이다. 그런데 육신의 사랑이 중심이 되다 보니까 영적인 사랑은 하지 못한다. 둘이 반드시 자빠져 자고 짝짝고 하다 보니까 육신이 약해지니까 새벽기도도 못하고, 그러면 이것은 영적으로 완전히 죽은 것이다. 우리 교인 죽어서 저기 충주가 어디 가서 정리하고 그 낙골당에 가보니까 낙골당에나 자기 남편 바람 소리만 나도 당신이 오름같이, 그러니까 살았을 때 얼마나 정좋게 살았냐 그런 말이요. 그런 사랑을 말한 게 아니다. 서로 영적으로 내가 그만 우리 집사람이 영적으로 하는 게 막 대적하고 막 미워하고 이런 것이 참 사랑인 줄 믿으시기 바라. 영원한 하늘나라에 그만 같이 사는 영광스럽게 하는 사랑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아내든 자리에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그리스도는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는단 말이야. 죽는다는 것은 두 가지, 순생으로 죽는 것이 있고 순교로 죽는 두 가지가 있다. 죽는다는 것은 나를 갖다 칼로 찔러 죽이라는 말이 아니라, 우리가 충생한 자가 신랑 되신 주님의 진리와 성령의 영의 말씀으로 명령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오신다. 지금도 오신다 그런 말. 오시는데 오시는 주님을 자기는 주인의 자리에서 내려오고 그분을 주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것이 내적으로 죽는 것이다 그런 말이 할렐루야. 내적으로 죽는 다음에 그러면 주님을 영접하면은 내적으로 하나님의 성전이 되고 참 신랑 하나님의 신랑이시 나는 완전히 내적으로 신부가 되었다. 그러면 신부가 되어서 한번 죽었다 그런 말이야. 죽었는데 이제는 생활 현장으로 나가서 돈을 버는 현장, 의식주를 구하는 현장에서 그 말씀대로 행하려고 보니까 행하면은 내 모든 것이 죽었다 그런 말이야. 그러니까 그때 자기를 부인한다, 또 자기를 죽이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성화 구원이라는 것은 현재는 내 몸의 주권과 소유권과 사용권을 하나님께 이전에 버리고 하나님과 하나로 결합하니까 나는 죽었지 않습니까? 나는 죽었다 그런 말이요. 죽은 것을 말한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와 연합하면은 연합하는 즉시 그리스도와 같이 부활한다 이 말은 그 무슨 말인가? 그리스도가 영이요 생명의 영생하는 말씀으로 오시는데 그 말씀을 내 몸의 주인으로 모시려면은 내 주권과 소유권 사용권을 다 죽는 것이다 그런 말.
그래서 하나로 결합이 되는 것이요. 내적으로 죽고 이제는 생활 현장에서도 그만 내가 이제 그걸 행하려고 보니까 행하지 못하도록 그는 나를 부인하고 그대로 행할 때에 2번 죽는 것이다. 할렐루야. 이럴 때 그러면은 이게 내가 죽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내가 죽는다는 것은 내 육신의 생명과 몸이 말이요. 다시 말하면 내 육신의 몸과 생명이 내가 주인으로 돼 있고 내가 소유권자로 돼 있고 내가 사용권자로 돼 있는데 이것이 나는 보니까 나는 주님의 것이다. 창조한 받은 예택을 받은 자로 주의 것이요 창조한 받은 자로 피조물로 주의 것이요 구속의 피값으로 사신 자로 주님의 것이요 이 시간까지 우리의 생명이 보존되는 것도 하나님의 보존과 섭리로 나는 어디를 보나 주의 것이다. 이것을 깨닫고 나는 주님의 것이다. 그래서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행할 때에 완전히 그것이 죽는 것이다. 그러니까 죽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지금 한 목사가 육신의 생명, 육신의 생명은 무엇인가? 육신의 생명이라는 것은 육신의 생명을 담고 있는 고기 덩어리가 육신의 생명이 나는 그것도 살아있는 것이요. 고기 덩어리가 그 소유한 것이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한 목사의 육신의 몸이라는 것은 그만 생명과 육신의 생명과 육신을 담고 있는 심신과 소유까지를 이게 육신의 생명이요 내 함정호 육신이다 그런 말이 할렐루야. 그런데 그러니까 육신의 생명이라는 것은 생명의 내용은 힘이다. 힘. 생명이 있으니까 내가 현재 설교하지 않습니까? 힘인데 이 생명의 내용은 힘인데 힘이라는 것은 기능할 수 있다. 작용하고 움직일 수 있다 그런 말이요. 그러면은 여러분 나 그걸 깨달았어요. 여러분 지금 한 목사가 여러 목사님들에게 그만 오늘 오면은 무슨 말씀을 할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도 기도하는데 내 마음의 기능과 그러니까 생명이라는 것은 그 기능인데 내 육신의 몸이라는 것은 마음의 기능과 몸의 기능과 입의 기능과 소유의 기능이 한 덩어리로 되어 있는 것이 내 육신의 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기능이라는 것은 계속 어머니 모태로 태어날 때부터 단 1초도 시간 빠져나가는데 빠져나가서 영생과 영복이 이루어지는 거 아니면은 그만 영원한 멸망이 이루어진다 그런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빠져나가 도둑질을 해서 도둑놈 만들어요. 어떤 사람은 지식을 건설하는데 지식 대학 총장, 어떤 사람은 대통령 되고 그러지만은 뭐가 됐든지 영이여 생명 영생하는 말씀에게 쓰여져서 없어진 것만이 영생과 영복이 건설이 되는 것이요. 그러니까 충성이 못 찬다는 세계를 거머쥐는 성공을 했다 할지라도 그건 전체가 무너질 장막집을 건설하는 것이 영원한 것이 아니다 그런 말이요. 그러면은 여러분 이 시간 이 장소 이 사람 만났을 때 한 목사가 이 시간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는데 내 마음의 기능과 몸의 기능과 입의 기능과 소유의 기능이 지금 쓰여져서 없어지는 줄 없어진다는 건 죽는 것이다. 이 죽는 것이 믿음으로 살아서 없어지는 것이 이것이 순생으로 사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 시도는 33년 4개월을 사실 때에 순생으로 살으셨다. 자기 안에 계신 그리스도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이만치도 어기지 않고 순생으로 살아서 그 심신의 걸 완전히 하나님과 신성화시킨 줄 믿으시기 바라. 그래갖고 마지막에 남아있는 것을 십자가에 완전히 죽음으로 완전히 그건 선교라고 할 수 있죠. 선교.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의 사람은 선생과 순교하는 것이 가장 영광스러운 그런 구원을 이루는 것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다 그런 말이요. 할렐루야. 이거 나는 한 30분만 하고 오늘 짧게 하려고 그랬더니 1시간 됐네요. 한 50분 된 것 같아요. 그만 한 10분 쉬었다가